자,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다음 수요일 날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공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 보라, 그 파수꾼들 중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수제장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며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공연히 전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계속적으로 참 아버지 뜻을 또 40일간 전하셨는데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참 여기 군병들에 대한 태도, 오늘 또 수장과 장로들의 태도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스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참 그때의 그 사건 현장들을 보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또 확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참 잘 준비된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 은폐와 거짓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했고요. 그리고 거짓 소문을 이제 퍼뜨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야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부활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제자들도 거기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찍이 왔으니까 가장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봤지. 외적으로는 가장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현상을 보던 사람은 누구냐? 무덤을 지켰던 그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보다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외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 거기 없었습니다. 제자들 거기 없었습니다. 있을 만한 사람이 없죠. 단지 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였다. 그 무덤을 지키는 자는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결국은 이 부활을 은폐했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효과가 외적으로는 가장 크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거기서 지켰던 사람들이니까 누구의 말을 묻겠어요? 사람들은 그 군인들의 말을 믿겠죠. 옛날에 예수님이 대언한 그 말도 안 믿고 제자들이 와서 얘기한 것도 그 말도 안 믿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거기서 핵심이라고요. 근데 이 군인들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많은 돈을 받고 이 부활을 은폐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참 이런 부분이야말로 외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이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 지켰던 군인들이단 말이야.
군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효과적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부활을 은폐하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그 군병들의 상황 보고와 유대 지도자들의 대책 회의가 있는데 11절부터 12절 중반절까지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상황 보고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들의 상관이 누구에게 해야 되겠을까요? 당연히 총독에게 해야 되죠. 군이니까. 군 위에 지도자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수제사장들, 사실 이것은 이미 로마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어쩌면 로마 군대하고는 별 관계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가 뭐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반란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 데모를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빌라도도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파견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 수제사장들, 뭐 대제사장, 수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명인데 수제사장은 여러 명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수로 그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장로들. 그래서 군병들이 그때에 여기 말씀을 볼 때, 첫째가 이제 그래서 군병들이 상황을 보고를 했고 유죄자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대책 회의를 한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유죄 지도자들이 대책 회의에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세 번째, 군병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정말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은폐를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볼 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이 수제사장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수제사장들. 자, 특히 그 가야바라는 사람 들어봤죠? 가야바는 요한복음 18장 13절에 의하면 먼저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형벌을 받고 그때에 부활하고 그때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야바가 이제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자기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어요. 가다가 너가 해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가야바가. 자, 그러면 앞에서 이미 말씀을 봤는데, 자, 가야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있잖아요.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죠. 그렇죠? 대속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또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수제사장들이 있어요. 한번 그 26장을 보면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26장 보세요. 26장 3절에 보면 자, 그때 수제사장들과 복수입니다.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그랬죠. 그러면 수제사장들도 있고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그 수제사장 가운데 뽑힌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수제사장은 여러 명이었구나 복수로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을 돕는 그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수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명이에요. 근데 수제사장은 여러 명이었으니까 이게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들이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수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서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들이 회의를 했었고 이번에도 회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수제사장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그래서 핵심은 수제사장이에요. 그럼 수제사장 속에서 대제사장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여기 가야바도 포함될 수, 틀림없이 가야바에도 수제사장 속에는 대제사장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사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수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뽑히니까. 근데 가야바하고 보좌관들이라고 하고 함께 상의를 해야 될 수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군사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야바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수제사장들과 함께 보고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수제사장들 대해서 정말 이 수제사장들은 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변함이 없다는 게 좋은 일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0장 59절에 보면 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했다고 26장 59절에 말했습니다. 자, 거짓 증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돈을 주고 팔기로 한 것도 수제장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장 죽이는 거 의논하고 이제 가룟 유다를 갖다 앞잡이로 세우는 거죠. 안내자로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거짓 증인들도 구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수제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갖다가 요구했단 말이야.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벌써하면 계속적으로 그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이 수제장들이다. 앞장서서. 그렇죠? 자, 가룟 유다를 메시아서 예수님한테 그 앞잡이로 이제 가도록 하는 거. 또 거짓 증인을 구하는 거.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는 거. 이런 것 전부 다 그러면은 요번에 그 무덤을 지키는 것도 사실 수제장들이 앞장섰거든요. 무덤을 지키는 것도. 자, 27장 62절에 보면 이제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각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았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이거예요. 사흘 있다가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저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수제사장입니다. 전부 다 앞장섰던 사람들은 수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군사들이 당연히 그때 현장에 있었던 군사들이 수제사장을 찾아간 거죠. 왜? 그들로부터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서 위임받아서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이것도 은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제장들이. 끝까지 수제장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부활부터 해서 이런 거짓 것을 갖다가서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 부활을 은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제장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부터 몇 번이나 자기가 십자가의 수제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몇 번 얘기했다고요? 3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0장에 가면은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예고하심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20장 19절에 보면 세 번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굳게 지키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돌무덤을 거기다 굴려놓고 도장을 찍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일을 잘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28장 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28장 2절부터 28장 2절 보라 큰 지진이 났어요.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에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라 그랬지요.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내려왔다. 그래서 여기 한 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전체로 볼 때 두 명. 자, 그런데 이 천사가 그러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려내진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누구는 봤습니까? 군인들은 봤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은 이제 교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 않습니까? 내가 약 16명이 되는데 아마 4개조로 해서 4명씩 해서 4개조로 이렇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천사가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힘으로 그랬습니다. 자, 4절 시작. 네, 지키는 자도 군사들이요. 그를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여? 천사를 두려워하여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엄청난 일이었죠. 아니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가고 천사가 내려오고 뭘 이 두 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짝수로 하잖아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얼마나 그 광경이 두렵고 무섭고 한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죽은같이. 그러면은 군사들은 실제로 엄청난 체험을 했죠. 두렵고 떨리고 죽은 자같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그 예수님의 돌 무덤 옆에서 죽은 자같이 된 이 군사들이 이제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이런 죽었던 같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11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상황복을 했죠. 자, 그런데 11절에 그런데 그들이 갈 때에 보라 그 파수꾼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수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수제사장에게 알렸어요. 여기 내가 그랬죠. 다시요. 수제사장에는 대사장도 포함되면서 여러 명일 수도 있다. 그렇죠. 가야바를 포함한 왜 가야바가 복을 최종적으로 안 받으면 안 되죠. 장로들에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뭐든지 그 사람들은 수제장은 그 가야바에 같이 그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야바는 받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야바하고 수제장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장로들도 오라 그랬습니다. 수제장들을 보고 있는데 그리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함께 도시에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도시에 들어갔다. 그럼 지금 어디에서 도시로 들어간 겁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디예요? 골고다지요. 골고다에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요. 자,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첫째, 그 도시에서 가까웠다. 그 도시에 십자가 못 그 도시에서 가까웠다. 예루살렘 지금 여기 지도자들이 모인 있잖아요. 뭐 빌라도의 간저도 그렇거니와 가야바의 간저도 그렇거니와 거기서 사실은 가까움으로 도시에서 가까웠어. 못 박히신 곳이 가까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유대인 중에 가까웠으니까 많은 사람이 명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어와 그리스도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41절에 요한복음 19장 41절에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곳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가까이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갈보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갈보리에 그 가까이 동산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도 도시 사람들이 소문을 듣기 쉬고 왔다 갔다 하기도 쉬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군사들이 그 도시에 있는 수제사장들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빌라도의 관저에서 골고다까지는 800m다. 800m. 그렇게 멀진 않죠. 800m라고 지금 이렇게 대부분 800m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m니까 그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글쎄 100m 떨어진 곳에 있을런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는 않다. 가까운 곳에. 그래서 그들이 군병들이 돌아와서 도시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도시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골고다다. 무덤에서 가서 도시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 모여 있는 도시에 들어가서 수제장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도시에도 이루어진 모든 일을 수제장이 알렸습니다. 앞에 거 있잖아요. 모든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들은 지키고 있었으니까 돌이 굴러진 거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 굴러진 일이라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든지 나중에는 이제 천사가 그렇게 오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먼저 온 거라든지 그리고 베드로가 다음에 왔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여기 말씀에 도시로 들어서 모든 일을 수제장에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은 증인이죠. 그렇잖아요. 진짜 현장에서 가장 잘 본 사람은 그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렇죠? 더 자세히 이 군사들이 왜? 아니 밤새도록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있었던 것을 보니까 현장감 있게 해서 본 사람은 이 군병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 알림에 그러면은 그들도 부활을 사실은 군인들은 믿어야 하잖아요.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걸 갖다 수제장들이겠습니다. 수제장은 종교 지도자인데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의 부활에서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말한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바른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을 완전히 정확히 보고서 얘기해야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참 증인이에요. 사실적인 걸 바르게 말한다면. 근데 돈 때문에 증인이 완전히 은폐를 시키고 부활을 은폐를 시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군사들의 상황 보고 됐죠? 모든 일을 알렸다. 그리고 유죄 지도자들의 대책 회의를 했다.
수제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했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 지도자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들을 매수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그랬습니다. 따라서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자 이르되 많은 돈을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회의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총독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총독은 누구죠? 빌라도죠. 빌라도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당시에도요 돈이면 해결됐습니다. 돈이면 해결됐어요. 돈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돈이면 해결된다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22장이 사도 바울이요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잖아요. 예루살렘 21장에서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지 말라 근데 자기가 난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22장에 넘어오는데 그때에 백부장이 총대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바울이 얻어맞았다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인데 너희들 죄도 정치 않는데 날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총대장에게 가서 고한 거예요. 저거 로마 시민권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매를 딱 그친 거예요. 그때 총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2장 28절에 보면 총대장이 응답하되 이제 네가 로마 사람이냐? 하면 그가 말하되 그러하다 하거늘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그랬어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얻도록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시민권을 샀으니까요. 그리고 시민권을 사고 그는 또 총대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다 시민권을 얻었다. 너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시민권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된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돈으로 된다는 말이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를 다스린 또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24장 26절에 보면 또 바울에게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돈 줄 줄 알고. 왜냐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선교 헌금을 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머리 깎는 비용도 대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많은 줄 알고 벨릭스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 돈을 주면은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돈이면은 시민권도 살 수 있고 죄수로 풀릴 수도 있다. 야, 그런 때니까 군병들이 돈에 대해서 혹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러면 빌라도가 만약에 이걸 알고 원래 하면 빌라도에게 큰 문책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에요. 로마인은 그렇게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 지배하는 유대 나라니까 그래도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어 제대로. 이렇게 되면 문책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수제장들이 우리가 만약에 빌라도한테 이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아서 빌라도를 다 무마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 말을 다ним했잖아요. 총독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그랬어. 우리가 다 설득해서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이제 거짓말 하라는 거죠. 돈으로 결국은 매수를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참 역시 돈이면 뭐 어느 시대든지 다 되는 이런 경우가 되네요. 그렇죠? 뭐 시민권도 또 여기서 재판에서 죄수들을 놔주는 것도 자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가는 거 돈을 많이 줬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데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고 매수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3절에 13절 시작. 네, 은폐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부활한 건 그 내용은 이제 얘기도 안 하잖아요. 부활 얘기는 안 하고 훔쳐갔다 그랬으니까 부활도 파묻혔고 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100% 다르게 되어버렸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원래 수제사장들이 이걸 원했거든요. 빌라도에게 가서 수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제가 살아있을 때 얘기하기를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부활하기는 더 문제가 되는데 그 제자들이 혹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인들을 거기서 열심히 굳게 지키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 훔쳐갈까 봐. 근데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제자들이 진짜 이거는 막 제자들을 갖다가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제자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서 제자들도 그냥 완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한쪽은 완전히 감춰주고 한쪽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고 이거는 증인으로서의 이건 100% 이거는 은폐하고 거짓 증인이란 말이에요. 가장 근접 거리에서 가장 잘 본 사람들이 이게 이런 경우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있을 수 있다. 예수님 다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5절에 이제 1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공연히 전해지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이제 군병들이 15절에는 거짓 소문을 유포를 했습니다. 자, 그 자기가 지킬 때에 두려워하고 떨며 죽은 것 같았다는 거. 그런데 사실 앞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죽은 것 같았는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양심에 따라 말하지 않고 돌에 매수되어서 거짓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불쌍한 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군병들 말이죠. 정말 그들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그들은 거절했고 수제사장들은 정확한 보고를 받고도 예수님을 이미 무엇 때문에 수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기 앞에는 설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런 부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 진리를 갖다가서 드러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서 은폐하고 거짓 증인으로 이들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음도 신비죠. 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도 이제 신학교에서 이단에 대해서 할 때에 예수님은 죄가 있다, 그런 것을 이단들은, 안식교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죄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나시잖아요.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이 되지 않습니까? 희생이 되시고, 만약에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겠죠. 실로 죽는데 부활이 되잖아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잉태돼서 이제 탄생을 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런 일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부활이 된 건 없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나도 또 죽었지만은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표는 있더라도 실제적인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떡하다? 확실하다. 부활도 확실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오늘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았고, 돌이 굴러간 것을 보았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죠? 봤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기 느꼈습니다. 보았고 느끼고 떨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경험을 가졌다면은 그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 군사들은 할 말이 없겠죠. 백보자 심판 때 정말 그들은 결국은 어땠습니까? 지옥에도 더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군인들 정말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거다. 그들의 배는 파멸이요,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배라 그랬습니다. 배, 부유함, 돈이라는 거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이 길을, 제자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그러잖아요. 이 군병들 일시적인 것을 많은 돈 때문에, 여기 수제장들 명분과 명예와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로 정확한 내용을 보고받고도 거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수제장과 장로들 파수꾼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들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었고 사실을 보았지만도 어떻습니까? 이들은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유익들이 더 중요했다. 그들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인도하시면 하죠. 사단의 인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거짓 증인, 부활을 은폐하고 또 거짓 소문을 내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사람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군병들이다. 가장 정확히 봤던 사람이 은폐를 하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됐겠죠.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군인들을 신뢰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악이 아직도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이 선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전했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